상대를 보면은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이제 바리새인인데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 9장 16절 9장 16절 가보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9장 16절에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졌을 때 예수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제 그쪽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 소위 이제 장로들의 전통인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은 나와 있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만든 그 장로들의 전통이 있는데 그 장로들의 전통을 추종하고 지키고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6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6천 명도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바리새파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그 바리새인 세 명을 앞에 놓고 그 세 명 앞에서 평생 내가 율법대로 살겠다. 내가 율법을 준수하며 살겠다라고 서약을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바리새에 이게 가입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 명의 증인 앞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그런 바리새인으로 살겠다라는 어떤 서약을 하면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데 한 6천 명 정도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유대의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죠.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1절에 보면은 그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지도자라는 말의 난회주에 성경 난회주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나오면 사내들인 공회원. 그래서 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과 동시에 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어차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이제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그러지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사내들인 공회원은 잘 알듯이 그 종교의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종교의 중심에 있는 그런 단체죠. 종교적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봐야 돼요. 뭐 정치적 권한이라기보다는 종교적 권한.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자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식민자 아래에 있으면서 어떤 종교적 통치 기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 한 명이 들어가고요. 아마 회원들이 70명 정도로 구성이 된 거. 그러니까 총 합쳐서 대제사장까지 합쳐서 71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71명 정도로 구성이 된 그 유대교의 중심적인 종교 집단이 바로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거기에 또 한 회원이니까 상당히 어떤 그 높은 위치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는 그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친다는 건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율법을 가까이 했던 하나님의 구약의 율법을 가까이 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 지낼 때에 그 니고데모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뭘 가지고 오냐면 몰약과 침향 섞은 것 갖고 와요. 얼마 정도 갖고 오냐면 100리트라라고 돼 있어요. 100리트라. 100리트라라고 한다면 그 리트라가 100리트라를 계산해 보니까 한 34kg 정도 됩니다. 34kg 정도. 몰약은 우리가 잘 마태복음 그 2장 11절에 그 예수님 탄생 당시에 동방의 박사들이 가져왔던 것 중에 몰약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귀한 향품입니다. 고가고요. 그리고 침향이라고 나오는데 그 침향이라는 건 원래 그 왕의 장례식 때 사용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장례식 때 사용되는 물품으로 이것도 굉장히 값비싼 그러한 그 물품인데 몰약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방부제로 이제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
이걸 한 34kg 정도 갖고 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이 정도면은 뭐 제가 이제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하는 건 살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계산해 놓은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될 수는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 정도는 상당한 어떤 부자였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바리새인이고 그다음에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이스라엘 선생이고 부자고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세계 속에서는 잘 알려져 있고 아마도 유대인들 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찾아온 시기가 언제냐면 밤이잖아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밤에 왔을까라는 건데 그 예전에 이제 제가 그 들었을 때에 이제 많은 설교 중에 이제 밤에 찾아온 이유가 그 자기 이제 동료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이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이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대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면 낮에 찾아오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동료 이제 바리새인들의 비난이 따를 것이다. 그래서 그 동료들의 비난을 두려워해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해석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와서는 이제 그런 해석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 그래서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밤에도 율법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그 좀 본문에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그 클린 크루즈라는 그 신학자가 있거든요. 클린 크루즈. 요한복음이라는 주석을 썼는데 그분은 어떤 그 또 의견을 제시하냐면 지금 밤의 시간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 밤 하면 어둠하고 연결돼 있고 밤과 어둠은 이 부정적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밤에 이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상태에 있다. 예수님이 어떤 행하신 일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 어두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론 이제 밤에 아까 그 둘 중에 이제 뭐 하나이겠지만 동료 그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도 왔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이제 가능성 있는 견해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밤이라는 이미지를 넣어놓는 것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영적인 어둠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인 시간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밤이라는 시간에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그 니고데모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니고데모파. 종교개혁 공부하실 때. 안 들어보셨죠? 그 니고데모파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니고데모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천주교 이제 로마 카톨릭에는 동참하지 않아. 로마 카톨릭이 잘못되었다라는 건 인정을 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도 이해를 해. 그리고 이제 그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 진리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카톨릭 로마 카톨릭에 남아 있는 거죠. 왜 남아 있느냐? 눈치를 보는 거죠. 거기서 나오면은 로마 카톨릭에서 나오면 자기들이 이제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게 맞는 것도 인정하고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것도 인정을 하는데 그냥 로마 카톨릭에 남아가지고 눈치를 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니고데모파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배경을 놓고 니고데모파는 진리가 뭐가 옳은가는 알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걸 자기가 옳다고 말하지 못하고 기존에 어떤 있었던 그런 종교단체에 그대로 머물러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니고데모파 이렇게 부릅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불러가지고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니고데모파 이렇게 불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먼저 배경에 놓고 보시고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라는 건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봤어요. 2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2장 23절에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행한 것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두 가지를 생각한 거죠. 3장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첫 번째 깨달은 거죠.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우리가 10절에 3장 10절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선생인데 자기와 같은 이 선생님으로 이해를 한 거죠. 자기와 같은 선생, 그 랍비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분이다.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굉장히 아마 이 표적을 보고 진지하게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요. 아까 2장 23절에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이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진짜 예수님이 신뢰할 만한 믿음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신뢰할 만한 믿음이 아니냐? 24절 보면 예수님이 몸을 의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탁한다는 건 신뢰한다는 것인데 그들이 가진 믿음이 그 23절에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했지만 그 24절은 영어로 그러나가 있어가지고 그러나 의탁하지 않았다. 즉 그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2절 한번 보세요. 3장 2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 우리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볼 때면 아까 2장 23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어떤 믿음의 약간의 어떤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가 그 정체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이해의 한계죠. 예수님에 대한 이해의 한계.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을 한 사람의 어떤 선생, 자기와 같은 선생, 또 자기와 같은 랍비,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기서 멈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거듭나지 않았어도 깨달을 수 있는 수준 정도예요. 이게 거듭나지 않았어도 이 정도는 깨달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 신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조금 있어 보겠지만은 이게 이제 그 이 니고데모가 안고 있는 그 한계성이고 니고데모의 문제점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두 가지를 깨달은 거죠. 하나는 선생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런 정도까지는 깨달음을 얻었던 거죠. 이 정도까지는 표적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까? 3장 3절과 5절. 요거 이제 하면서 그 다음 이제 질문을 답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3장 3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갑자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5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우리 말로는 아멘이죠. 아멘, 아멘인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이건 아주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는 건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요, 아까 5절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들어가지 못하면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씀에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거듭남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까 그 표적의 의미를 봤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이 거듭남이 아닌 거죠. 이건 거듭나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그러면 거듭남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냐?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31절까지 그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의미를 가르쳐 줬잖아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 증거는, 표적을 봤을 때 이걸로 드러내는 겁니다. 여기서는 표적을 봤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그건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 정도로 아는 것은 거듭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정도인 거죠. 예수님이 이 차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내용을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 거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니고데물은 그런 상태에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1세기 우리가 유대인들 신학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항상 그들은 그 관심사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이게 관심사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사실상 그들의 신학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런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들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자기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를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그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자기들이 어떤 위치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자기들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걸 의심하지는 않아요. 태어날 때부터. 왜냐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난, 혈통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자기들이 얼마나 준비를 하는가.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면 하나님 나라를 더 빨리 오게 할 수 있는 거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늦게 온다, 어떤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율법을 열심히 행하려고 했던 이유도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의미를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더군다나 이 아까 얘기했지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또 부자잖아요. 또 유대인들은 그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고, 가장 그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먼저 환영받고 복을 얻고 축복받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 거듭나지 않았다.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은요, 니고데모에게는 아마 제가 이제 이런 정도라면 이 망치로, 이게 이 말씀을 진짜로 이제 그 마음에 신중하게 받았다면 이 망치로 머리통 맞은 거와 똑같은 그 충격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이죠. 평생 동안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평생 동안 자기는 그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맞이해 줄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아닌 거죠. 완전히 그냥 근본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는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상당히 충격이 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거듭난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그걸 중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중생. 다시 중자를 써가지고 날생자니까 다시 태어난다. 이제 그런 의미로서 태어나는 건데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그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가능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거듭난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도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 그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는 표현 나오죠. 그 위로부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그 거듭난다는 말하고 거의 같은 그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난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그 12절 13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듭났다, 위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거듭남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위로부터 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남이 없다라는 거죠. 거듭남이 없다라는 그 증거는 뭐냐? 표적을 보았을 때, 표적을 보았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깨닫고 그걸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냥 표적을 보고 단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선생 정도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알지 못한 것은 그건 거듭나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뒤에 13쪽, 14쪽 문제 풀 수 있겠죠. 1번을 보면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다 뻔하죠. 들어오지 않았죠.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입니까? 미래적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냐 미래적이냐? 그럼 여기서는 만약에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미래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뭡니까? 현재적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장차 미래에 오는 나라도 있지만 현재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의미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가야 되는 거죠. 현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에게 성령님의 내주가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는데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지키고 그다음에 유대인들 그 산세드린 공회원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 역할도 하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없다라는 건 누굴 모르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 14, 15, 16장에 가보면 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대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혜사 성령님 얘기를 보시면 전부 예수님과 관련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 그런 걸 보한다면 이 그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로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랬거든요. 거듭난 걸 성령으로 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면 성령으로 또 나지 않은 사람이니까 성령의 내주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수 있다. 왜 요한이 이거 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잖아요. 왜 요한복음이만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을까? 아마 이제 그 요한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아마 이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뭐 율법도 가지고 말 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봤을 때는 거듭나지 못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그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당시 자신이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상태에 머문다면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위험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러면 6번에 가보시면 아까 그 5절에 보시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가 뭘까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그 5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나를 해야 되는 5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이 물과 성령으로 그랬는데 여기 물은 그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의미하고 뒤에 성령은 예수님에 의한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고 보는 해석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보냐면 우리가 앞에 그 1장 요한복음 1장 26절과 그 다음에 31절과 33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그 복음을 말씀을 전할 때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 줄 것이다라는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보는 거죠. 그 표현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에 의한 성령 세례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물을 뭘로 보는 거냐면 세례 요한과 연관을 짓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물 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적인 물 세례를 언급하는 거다. 이것은 이제 그렇게 보는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조금 그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내용상 이렇게 보면은 흐름상 맞지 않는 것 같고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3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물, 물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성령은 영적인 출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물을 의미하는 거고 성령은 영적인 출생으로 보는 거죠.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3장 6절인데요.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 대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물은 자연적인 출생이고 성령은 영적인 출생이어서 물과 성령은 대조 현상을 어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해석이 하나가 있어요. 요거 조금 이제 문맥에 의한 가능성이 약간 이제 제시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임스 보이스라고 요한복음에 대한 책을 방대하게 쓰신 분인데요. 그 제임스 보이스가 한 얘기인데 뭐냐면 이 물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뭐냐면 그 에베소서 5장 26절 있잖아요.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물은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물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난다. 이제 그렇게 보는 해석이죠. 이게 이제 제임스 보이스가 해석하는데 이 해석도 이제 많은 분들이 취하고 있는 해석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중언법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중언법. 중언법. 그러니까 중언법은 뭐냐면 이 물과 성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 자체가 곧 성령이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개를 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물과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건 어디를 근거로 해서 보는 거냐면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그 에스겔서 36장 구약의 25절인데 잠깐 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25절 36장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27절 보시면 일단 26절에 새 마음을 얘기하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 이게 이제 어떤 중생의 사역에 관계된다고 본다면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5절과 27절 이 말씀의 두 말씀을 연결해 가지고 물과 성령의 사역을 함께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 해석이 이제 좀 더 많이 이제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해석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물을 말씀으로 보는 해석과 그 다음에 물을 그 자체를 성령으로 보는 이 해석이 좀 가장 좀 비중이 있고, 제가 이제 만약에 제가 취하는 견해는 뭐 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제가 취하는 견해는 이제 마지막 견해, 물을 성령으로 이제 보는 요게 좀 가장 그 그냥 구약 그 언약 신약에 근거해서 가장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물을 말씀으로 보는 거라든가 아니면 물을
자연적 출생과 영적 출생으로 보는 요 부분은 같이 좀 취해줄 수 있는 어떤 견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굳이 이제 어떤 견해를 해석을 취한다면 이런 정도로 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물세례고 기독교 물세례라는 것은 아직은 요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요것은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가 지금 기독교 물세례가 아직 등장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보기 어렵고 세례 요한의 물 세례다. 그걸 예수님에게 적용한다는 것도 그렇고 이건 아닌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세 가지가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7번입니다. 거듭남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한 이유. 3장 8절이죠.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다. 이 거듭남 역사, 성령님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재밌게도요. 이 바람의 그 원문이 푸뉴마예요. 푸뉴마. 푸뉴마는 그 영에도 쓰는 표 영. 우리 영 이렇게 쓰기도 하고 호흡. 호흡 숨 쉬는 거에도 쓰거든요. 그래서 그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는다 그랬을 때도 푸뉴마를 쓰기도 하고 성령을 얘기할 때도 그 푸뉴마를 쓰거든요. 근데 바람도 원문은 푸뉴마예요. 그래서 이 바람과 지금 영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바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임의로 본다는 거죠. 자유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주권이라는 거죠. 자유라는 말은 주권을 강조하는 건데 이건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권적인 역사인데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째는 소리는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소리는 들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부터 우리가 보자면 어디서 와서 성령께서 자유다 그 말은 임의로 본다는 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이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파 사람들이 그 얘기할 때 어떤 날짜를 가져야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이게 구원받은 것이 언제 어떻게 뭐 이렇다라고 어떤 본인들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듭남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거 알 수가 없죠 사실은. 만약에 내가 언제 내가 이거 참 구원받았다라고 했던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그 전에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여 꺼져서 깨달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바람은 볼 수 없고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갈지 모르지만 소리는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태풍인지 아니면 미세하게 부는 바람인지 아니면 시원하게 부는 바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두 분 나가셔서 3일 동안 바람 잘 쐬고 오셨죠? 그죠? 바람 많이 불었습니다. 바람 쐈습니다. 바람을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듭났을 때의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듭난 증거는 가질 수 있어요. 바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고 있다는 증거는 있어요. 그죠? 우리 몸이 좀 차갑다거나 아니면 낙엽이 흔들린다거나 뭔가 차가 흔들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거듭남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거듭난 증거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 거듭난 증거가 여기 가장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뭐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시면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기본적으로 가장 가져야 할 마음이죠. 거듭난 증거니까요. 또 그 베드로 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그 알고 싶어 하는 열망.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는 그, 이 사람은 어느 정도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요한복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깨닫느냐, 즉, 표적을 놓고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그 사람의 거듭난 그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걸 봤을 때, 이 니고데모는 전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그 표적을 봤을 때 예수님을
선생님이나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 정도로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거듭난 증거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거듭난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과 관련해서 우리는 그 두 가지 이제 그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좀 이렇게 짚고 가야 되겠죠. 첫째는 뭐냐면 어쨌든 그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라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가 뭐 자력으로 어떤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럴 수 없죠.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펠라기우스 같은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 처음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범죄하기 이전 아담의 상태처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한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아담의 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서 결국은 죄인이 되거나 의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음으로써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잖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그거 되지 않는 거죠. 거듭남이 없이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어, 어느 정도 타락은 인정하지만 어느 정도 타락은 인정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는 괜찮은 구석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사람 타락한 거 맞다. 인정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괜찮다.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냐 그러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알미니안인데 그런데 이 거듭남 진리는요. 그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죠. 마치 그 앞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요. 물이 물로 변한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포도주로 그러니까 나쁜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로 나쁜 물이 좋은 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아예 근본 자체 그러니까 물이라는 근본이 포도주라는 근본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듯이 우리 속에서 아주 모든 게 근본적으로 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이 거듭남은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의 이 거듭남의 진리에 의해서도 이제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을 통해서요. 자, 이제 여덟 번째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구라고 하십니까? 이제 이거예요. 이걸 이제 믿어야 안 믿냐 이게 중요한 건데 세 가지 13절 보십시오.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인자라는 말은요. 그 1장 51절 그 1장 51절에 보면은 그 하늘이 열리고 그 나다나에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그때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인자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존재하지 않았는데 존재하게 된 거잖아요. 창조 사역으로.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을 보내신 거죠. 그런 뜻입니다. 이미 하늘에 존재하신 분인데 보내신 거죠. 요한복음 그 13장 3절에도 보시면 거기는 뭐라고 돼? 요한복음 13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오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그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했던 분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존재하게 된 거고 예수님은 이미 존재하셨는데 오신 분이고 이게 다른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그런 표현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 이게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 볼 게 뭐냐면 3장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표적을 얘기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하고 니고데모가 얘기한 하나님께서부터 오셨다는 말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선생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보통 인간 수준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존재하게 됐다. 그런 의미를 니고데모는 갖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13절은 니고데모가 얘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었는데 오셨다는 뜻이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해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해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독생자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두 번째는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독생자. 이 독생자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그러니까 사람의 몸과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독생자라 하시는데 거기 그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셨어요. 주셨다, 보내셨다. 그 말은 선물이란 뜻이죠. 예수님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독이라는 말이 유일하다 그 말이니까요. 유일하신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 모노게네스, 그러니까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그 모노게네스는 유일한 아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 그러면 보통 출생 개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독생자라는 개념은 출생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미 오신 분인데 이 땅에 오신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성부 하나님과의 그 관계 면에서 독특성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말해 주는 거지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걸 얘기해 주려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그 12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하나님 자녀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한 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출생 개념을 부여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은 위치, 지위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가 이분이. 성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분인가 어떤 지위에 있는 분인가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지위에 있다. 아들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들의 위치에 있으면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인 거죠. 굉장히 높은 위치죠. 아들의 위치에 있다. 그 왕의 아버지의 모든 걸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존재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어떤 그 위치를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예수님의 출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7절에 보시면 이제 아예 그냥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일하신 아들이다. 뭐 같은 의미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뭐라고 인식했냐면 3장 2절에 보시면 선생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그런데 선생이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표현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가 오셨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와 똑같은 우리 사람과 똑같은 그런 위치를 가진 그런 존재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런 정도로는 거듭남이 없어도 이해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거듭남이 없어도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두 번째는 독생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거듭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영접해야 돼요. 이런 분으로. 우리에게 독생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니까 이런 분으로 영접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만 그런 분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중요하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요.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께로 났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까 요한복음 20장 그 20장 그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요한복음을 쓴 목적 가운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표적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 이게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이게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깨달았을 때에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의미에서 거듭난 증거냐 했을 때 바로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으며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으며 구원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추석을 해보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그 모세가 광야에서 든 뱀은 노뱀이죠.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사건인데 노뱀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불뱀 물린 사건 있잖아요. 불뱀에게. 그래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불뱀에 물렸느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죠.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인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 제시해 주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노뱀이죠. 노뱀인데 노뱀을 그 이 장대에 달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랬는데 그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14절에 인자도 들린다. 인자가 들린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두 가지 이제 해석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게 들리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의미하는 걸로 보는 해석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로 보는 해석이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들린다는 말은 하늘에 오르시는 거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뭐 하늘에 오른다고 했을 때도 기본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한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14절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15절에요. 이는 그를 믿는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바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죠.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인자인데 이 중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를 믿는다 그랬습니다. 그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15절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 3절과 5절에서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 있잖아요.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 조지 레드라는 그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 조지 레드는 그 요한복음의 특징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잠깐 나오긴 하지만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 개념은 뭐냐? 그랬을 때 영생이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거듭난 사람은 결국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14절에 의하면 인자가 들리는 거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식인 것을 믿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진정한 거듭났다면 예수님 외에도 뭐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사건이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있다고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거듭난 사람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6절 보겠습니다. 16절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죠. 일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독생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결국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근본적인 동기는 사랑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 16절에 세상을 사랑했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해석이냐면 첫째는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이라 그럴 때는 그 반역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거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따라서는 안 되는 것도 세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세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세계도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람을 의미할 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의미할 때에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셋 중에 뭘까? 그랬을 때 이제 그 학자들은 이 사람으로 보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이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이제 구원을 이분께 의존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16절에 보면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고 두 번째는 그 영생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영생을 얻게 한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긍휼이라고 부릅니다. 긍휼. 조직신학에서요. 긍휼과 은혜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긍휼은 이런 거예요. 긍휼은 마땅히 줘야 돼요. 마땅히 줘야 돼. 잘못했으면 마땅히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것. 그것을 조직신학에서는 긍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되는데 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주지 않아도 되는데 주는 거. 영생은 은혜고 멸망하지 않는 건 긍휼인 거죠. 그래서 멸망을 주지 않는 것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 영생을 주시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긍휼히 여겨서 멸망에 처하지 않게 비참한 멸망에 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데 선물을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생이라는 선물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영생을 17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구원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체적인 우리가 개념을 본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한 길밖에 없죠.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고 구원이라는 건 뭔가? 그랬을 때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개념은요. 좀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가지 의미가 함유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죠. 일단 영생은 영원히 살죠. 그런데 뭐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원히 살죠.
그러니까 단지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만으로는 영생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건 맞아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죠. 부활한 몸으로. 나중에 영생 개념 보면 이제 부활의 몸까지 들어가는데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도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불신자들은 여기서 제외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고, 네 번째 개념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게알드스 보스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썼을 때 뭘 얘기하냐면 복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복된 상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것은 우리가 복된 상태에 들어가는 것. 예를 들면 죄가 없고, 그다음에 평안을 누리고,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어떤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복된 상태를 누리게 되는 건데, 영생이라는 개념은 그런 복된 상태로서 영원히 누리는 거죠. 삼위 하나님과 함께 관계에서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히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고요. 네 번째는 복된 어떤 상태로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부활한 몸으로 삼위 하나님과 복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건 17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최종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은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 17절 말씀 보면은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다. 그 말은 아직은 최종 심판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때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아직은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시간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걸 3장 19절부터 20절까지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반응이 좀 이상한 거죠.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다. 정죄는 이것이다 그랬는데 그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데인데 그 현대인의 성경은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심판의 근거는 이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가? 심판의 근거는 이거다 그랬는데 19절에 빛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1장 9절에 예수님이 참빛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1장 4절에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생명을 주신 참빛인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다.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냐? 어둠을 사랑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사랑하는, 빛을 사랑하지 않아요. 빛으로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둠을 사랑하는 그들의 마음 상태가 결국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서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거 있는데 사랑을 이 두 가지 대조되어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 여기 방금 본 것처럼 빛을 사랑하느냐 어둠을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등장하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랑을 갖고 대조가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는요. 그 12장 43절에 보시면은 또 하나에 나옵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얘기하냐면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 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조하면서 사람들이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개가 나와요. 사랑에 대해서 개념이. 하나는 빛이냐 어둠이냐 그랬을 때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시고 12장 43절에는 사람의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랬을 때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밝히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무슨 문제냐? 사랑의 문제인 거죠. 그 심령 속에 이 사랑이 문제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를 추구하게 만들어요. 뭔가를 추구하게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냐면 어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어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 20절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행위가 드러난다. 빛으로 오면은 이 행위가 드러난다고 얘기합니다. 그, 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싫어하는 거죠. 우리 행위가 드러나는 거 다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둠의 존재다. 우리가 악한 사람이다. 드러나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병원 가기 싫죠, 다. 병원 가기 싫어요. 아파도 가기 싫어요. 드러나는 게 싫은 거죠, 우리가 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어둠에 있다라는 것,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악한 사람이라는 것, 이런 거 드러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면 다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 앞에 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악인이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걸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 드러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 거죠. 그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뭔가를 해서 그러니까 다른 걸 해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들이 뭐 악한 사람이요 뭐 이런 거 알지만 그걸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자기가 어두워도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그걸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교육을 잘 시키면 사람들이 악을 극복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오면 뭐라고 하냐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면 당신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죄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둠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걸 스스로가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자기가 철저한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오기를 꺼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잘 밝혀놓은 거죠. 자, 마지막 11번 보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랬거든요. 3장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온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와 이제 빛을 연결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빛이시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데 빛으로 온다. 예수님께로 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거듭난 사람들은 이 빛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데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뭔가 구속이 되고 뭔가 자기를 족쇄로 매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오는 거죠.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싫은 거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뭔가 구속받는 것 같고 마치 뭔가 족쇄로 다 묶어놓는 것 같고 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 이제 뒤에 가보면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에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그랬을 때 그 진리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참된 진리 가운데 살고 진정한 자유 가운데 살고 빛 가운데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로 오는 거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이야말로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결국은 빛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종교 그 개혁 당시에 그 모토가 어둠에서 빛으로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이 중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종교개혁들이 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따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종교개혁자들은 우리가 빛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빛의 삶을 사는 거고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게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그 가르쳐줬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좀 살아야 될까? 그랬을 때 우리는 다 인정을 해야죠. 우리 자신에게 어둠이 있다. 다 인정하는 겁니다. 뭐 다 있어요,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 우리 내부에게 우리 삶에는 어둠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자꾸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그 빛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 그걸 자꾸 이렇게 없애가는 거죠. 자꾸 없애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성화라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성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진리를 따르는 건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야 우리 안에서 진정한 성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죠. 여러분 교회 안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이런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어떤 고백을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염두에 둔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으로 선포하는 것이 결국 이 거듭남의 역사에서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장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우리 문제 다 풀었습니다.